5일째 오늘까지 해서 우리 사경회가 같은 본문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참석하자 그랬더니 많이들 와주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끝까지 안 오시는 분들은 무슨 배짱이신지 놀랍죠? 뭐라고요? 예? 목숨을 걸었다고요? 예, 안 오는 일에 목숨 걸고 참여하자 그랬더니 안 오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야, 많이 기도에 참여해 주셨고 함께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그래요. 같이 말씀을 쭉 이어가잖아요. 말씀을 이어가면 중간중간 빼먹지 않고 그래도 같이 읽어야 오늘 말씀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은혜가 되고 함께 나누는데 이 5번 중에서 한 번만 듣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러니 이전에 같이 들었던 분들에 비해서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싶기도 하고 또 이게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함께하는 일에는 꼭 마음을 같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사경회에서 나눈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요?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안에 이미 당신이 선하신 뜻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 얘기했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진짜 내가 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속에 일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응답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서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진짜 천국 가라는 거, 믿고 천국 가라는 말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삶 안에서 응답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빌립보를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제 이 말씀은 지금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더 이상 가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쓰는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글, 빌립보 신자들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이제 유언처럼 들리는 그런 글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추상적으로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라는 이야기만 쓰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너무도 친근하고 그리고 너무도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호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모든 일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모든 일에라는 말은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에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신자들은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을 어떤 이론이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완전히 달라야 되니까 모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세상과는 나는 다른 존재야 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니 당연히 우리가 드러나는 것도 확연히 차이가 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신자 그리고 세상이라는 이 두 개의 이 개념을
대조법으로 보여주는 게 14절 말씀과 15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이 대조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대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신자들의 내면과 그리고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대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이런 말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좀 가만히 머물러서 기다려봐,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야, 너의 생각을 내려놔봐 라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간을 막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던 시간들이 꽤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마저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거기에서 우리가 자꾸 배우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우리는 연약하잖아,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존재로 둔 적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본문은 그런 의견에 결단코 반대하는 본문이에요.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 역사가 있으세요. 분명히 당신의 역사가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 역사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이것의 균형이 있거든요. 이 균형을 주님께서는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부터 그 당신의 주권적 역사로 창조하셨지만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당신의 뜻이 버려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 땅에서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태도가 14절 말씀과 15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이건 인간의 내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그냥 내 형태의 하나가 아니라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망과 시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망과 시비가 보통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 때문에 생기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상황이 되니까 내 속에 어쩔 수 없이 원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오늘 본문은 그럼 가끔씩 생기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 자꾸 그런 원망과 시비가 많이 생기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원망과 시비는 왜 그렇게 생기냐면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서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하게 돼요. 시비하는 사람들은 계속 시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흔한 거예요.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시비와 원망이 있는 사람이 자꾸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게 구약에서는 원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할 때 사용되던 단어였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정말 은혜로 애굽에서 끌어내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들은 늘 어떤 상황이더라도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계속됐어요.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누구에게도 넓어지냐면 모세에 대한 원망이 되고 아론에 대한 원망이 되고, 그리고 다른 원망으로 자꾸 커져가잖아요. 이것처럼 그 원망이
공동체 안에서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로 넓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원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 시비도요,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환경이 어떠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내 속에서 생기는 원망과 시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자꾸 원망과 시비 하시는 분들은 내 속에, 내 마음에 내가 옳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잘나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보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성품이 그렇게 바르지 않거든요. 원망과 시비는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서 가장 버리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원망과 시비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누구에게든지. 버리기 어려운 우리의 죄성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는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이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내적 성품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커지게 되면, 이렇게 커져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흠없고 순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흠없다는 말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아, 저 사람은 나무랄 데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나무랄 데가 없다. 순전하다는 것은 그 반대로요,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 스스로의 평가인데요, 어떤 거냐면 어떠한 혼합물도 없이 정말로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야 되는 걸음이라면, 흠없고 순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아는 사람들의 내면적 상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이어야 흠없고 순전함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원망과 시비가 많은데 나는 주님 앞에서 깨끗해, 흠없어, 순전해, 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흠없고 순전함이라는 게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하다는 뜻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을 하기도 전에 이미 포기해버릴 겁니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야 될 우리의 마음을 보여줬어요. 너희들 마음이 원래 이런 거여야 돼, 이게 신자의 마음인 거야 보여준 이후에요, 바로 이어서 세상과 우리를 이제 비교해요. 그리고 그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내적 성품과, 내적 성품은 우리가 흠없고 거룩함이어야 되거든요. 시비와 원망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거냐면 우리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 윤리라는 학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땅이 하나님과 닮아있지 않아서 기독교인들, 신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윤리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는 말은요, 신명기 32장 5절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그런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오늘 우리 15절 말씀에 이것을 바꾸어서 차례도 바꾸고
그리고 또 순서도 바꿨지만 내용은 똑같이 우리와 세상을 구별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32장 5절 말씀은 이것이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다, 세대가 하나님을 떠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게 1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다른 곳에서 자신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선을 찾고 있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는 거예요. 어그러졌다는 뜻은 뒤틀렸다는 뜻이고요, 거스른다는 것은 왜곡되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뒤틀리고 왜곡하고 이런 현상이 인간의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냥 누구가 이런 모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그들이 그것을 가치관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보면 우리가 SNS든 뭐 다른 거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을 아주 죽으라고 막 소리치고 악을 써대는 세대를 살아가요. 그렇게 죽으라고 악을 써대니까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대가 우리 지금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죽으라고 악을 쓰고 사회에서도 사람을 죽으라고 악을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어가는 나라,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세대 맞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진짜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지 돌아보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구별해 놓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 흠이 없고 순전한 신자의 상태,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들어 가시려는 마음을 가진 상태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상태의 세계관을 가진 세상, 이 사이에서의 간격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이 간격이 느껴질수록, 이 간격이 커질수록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간격이 내게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이 간격이 내게 없으면 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대에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격 사이에서 우리가 실제로 드러나야 될 모습이 어떤 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할 때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던 사람들은, 가르치던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현재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소망하거나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해야 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이 말씀의 대조를 한번 더 보십시오. 그들이 있는 세상이 아까 말했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빛들로 나타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빛이어서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들 속에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그들 속에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존재 자체로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빛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빛은 다른 것으로는 드러날 방법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얼마 전에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같은 것으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드라마 보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어른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꿈처럼 보이는 시대를 저는 살아가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선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이제는 어려워졌다. 이 김장하 선생은 60년간 진주, 경상도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던 분이에요. 어려운 시절을 살던 한 아이가 독학으로 한약업사, 한의사 아닙니다. 한약업사예요. 이 사람은 한약밖에 못 파는 거예요. 자격을 취득해서 한약방을 열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가 살아온 길을 다큐로 엮은 다큐멘터리예요. 20대부터 장학사업을 했고 중년이 되면서 진주에서 명신고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학생들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진주신문이라는 언론이 생기자 권력이 두려워하는 신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0년간 후원을 했어요. 지역의 수많은 단체들을 도왔는데 예술, 환경, 학술 분야를 늘 지원을 했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저는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늘 한결같이 엄격해서 늘 낡은 양복에 뒤축이 다른 구두를 신고 다녔고 어디에 가도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찾는 것이 그분이 사는 삶의 태도였어요. 그분이 남긴 말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거야. 저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말처럼 들렸어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함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빛처럼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무위당 장일순 선생이라는 분의 평전을 읽었습니다. 제 고향이 어디죠? 강원도 원주요. 예, 원주 분이에요. 정말 존경받을 분이에요. 어떻게 살면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삶이 흠이 없고 순전하게 빛이 될 수 있는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교사였고 민주주의 운동가였고 사회개혁가였고 생명을 아끼는 생명운동가였습니다. 모든 생명을 살려나자는 마음을 실천하며 한평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의 글을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빛으로서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이곳저곳에 사실은 없는 곳이 없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 눈에는 정말 어떤 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나자지라는 말이 참 많아요. 유난히 많이 하셨어요. 몇 문장만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기어라, 겸손해라, 엎드려 살아라, 앞에 나서지 말아라, 모가지 세우지 말아라. 밑바닥 놈들과 어울려야 개인도 집단도 오류가 없는 거다. 할 수만 있으면 아래로 자꾸 내려가야 해. 한순간이라도 내려가는 하심, 내려가는 마음을 놓치면 안 돼. 대표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어머니가 되는 거다. 밥 주고 옷 주고 청소해 주고 해야 돼. 위에서 시키고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아래에서 일을 해야 해. 그분이 평생 살면서 남겼던 내려가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내려가서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읽어갔던 이 사경회의 말씀과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의 삶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평전을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부산 출신이었어요. 고신의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봉사, 박애, 무소유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행색은 늘 초라했지만 빛처럼 빛난 분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분이셨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이 세 분이 모두 다 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분들이 살아간 길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있는 그 자체로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았더니 그 길이 빛이 되는 삶이요, 그래서 그 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삶이요,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의 증거는 그가 가진 길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말로가 아니라 그가 걸어갔던 그 길에서 주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를 통해서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런 나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자체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그래야 하고 무엇에라도 그래야 되고 모든 일에 그래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시작하신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응답하며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를, 나를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깨닫고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하고 싶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랑은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자랑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는 자랑 아니고요, 나의 수고와 헌신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자랑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붙잡혀 있고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도 너희가 빛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모습이 생명을 밝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니 그것으로 나는 자랑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신자들에게서 예수가 드러난 것이 자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자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자랑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인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렇게 수고하며 다름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영광의 열매를 따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죽어도 좋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사의 제물이 이미 있어야 해요. 거기에 더해지는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제물이었냐면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신자들의 삶이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처럼 드러나고 신자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면 내가 거기에 더 더해서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이 말은 죽음을 담보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너희들의 섬김 위에 다시 죽음으로 내가 너희들과 더해질지라도 내 마지막 죽음까지도 너희들의 그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제사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드러난다면,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나이를 한 번 더 얹더라도 나는 내 죽음조차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여러분이 빛으로 드러나는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능력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영광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